한국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축구와 한평생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축구와 더불어 사는 것 같아요.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뭐 이미 잘 알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가 그렇게 세계 인류 축구 클럽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잘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더불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제 주머니에 매달 100만 원씩 넣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외국에 나가거나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묻고 코리안이라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즐거워하니까요. 그 많은 선배들이 쌓아놓은 것을 이어가는 거죠. 손흥민 선수 말고 한 10년 후배로 새로 떠오르는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뭐 아시죠? 이강인이라고 예전에 슛돌이라는 그 하드 축구가 유행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축구하는 거를 비춰줬는데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꼬마가 있었는데 이강인이라고. 그러더니만 드디어 나도 저렇게 손흥민 같이 될 거야 해서 축구 유학까지 갔잖아요. 스페인으로 가족이다. 아이가 재질을 보이니까, 재능을 보이니까 가서 그래서 고생해서 드디어는 지금은 프랑스의 최고팀에서 당당하게 주전으로 그렇게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이제는 장성한 청년이 되기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로부터 더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흔히 헬라어로 푸시케 그런 표현을 쓰는데 푸시케라는 건 우리의 이 인간의 혼 같은 것이죠. 푸시키코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건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이라는 표현이 그냥 몸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육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르키코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뭐냐면 푸뉴마 이 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 푸뉴마키코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사람. 이게 뭐 신령하다라고 하면 우린 자꾸 뭔가 독특한 경험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 늘 성령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심지어는 젖먹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저 배고프면 막 울어대는 아기와 같다. 그리고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대비해서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심지어는 그 다음 절에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굉장히 타락한 도시에서 또 분쟁이 많은 그 세속적인 모습을 다 벗어내지 못하고 갈등 속에 있는 교회였잖아요.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고 겪었던 우리 역시 평범한 인간들이기에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것을 다 볼 수 있죠. 그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첫 단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없이 어지러울수록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어떤 증거를 구하고, 즉 광야 생활을 겪었던 그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그 선조들이 살았을 때 홍해를 가른다든지 하는, 이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뚜렷한 증거, 이런 것을 날마다 구하는 거죠. 아주 경험적인 신앙이죠, 말하자면. 또 반면 헬라인은 당대 헬라어를 썼던 세계니까, 오늘날 영어를 쓰듯이 당대는 헬라어를 썼으니까 그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 알잖아요. 이게 헬라라는 건 그리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12신화, 12신의 이야기, 신화를 알죠. 그러나 그들이 점점 이제 그런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 아주 속된 그런 신들로부터 벗어나서 우주와 자연을 탐구하면서 보다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원리를 찾아가죠. 그래서 지혜를 찾는데 헬라인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은 그 이론의 결정체는 뭐냐면 로고스라는 표현을 써요. 로고스. 그러니까 근본, 만물의 근본, 원인 해서 로고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을 추구하죠. 당연히 교회 우리 식구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MBTI 얘기를 많이 한대요. MBTI. 여러분의 성격 유형은 뭡니까? 저는 INFP예요. INFP. 복잡하죠?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간단해요. 잔다르크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예요. 제 설교를 들으면 아우 저건 아닌데 그럴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체험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참 흔치 않은 그런 급격한 회심을 겪고 그리고 막 뜨겁게 예수를 전하지만 예수를 전한다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체계를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율법을 추종하던 그로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증거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우리의 역사와 율법과 이런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적어도 3년 동안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체계화한 것이죠. 그게 그의 편지로 오늘날 드러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다 이렇게 신앙에는 경험적인 증거가 꼭 필요해요. 반면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 돼요. 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건강한 신앙도 아니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 유니티,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러긴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안에서 펼쳐졌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점점점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더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우리 흔히 스캔들이란 말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됐대 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 이게 스캔들이죠. 이거 헬라어예요. 스캔달리죠. 이게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스캔달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자기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범하는 무거운 죄를 지어서 그가 형벌에 처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을 때에 그의 시체를 해가 지나도록 매달아 두지 말아라.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워버려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 신명기의 그 말씀에 딱 걸려요.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왜 저런 모습으로 오지? 율법과 도덕에 충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시편 19편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새롭게 하고 얘기했지만은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지킬 마음도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발견되려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첫 대목부터 사도 바울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는 자기 존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비춰진 그 십자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죄인됨의 발견이 그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으로 바뀌게 돼요. 두 번째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란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신을 위해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 자기를 들여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잘난 자가 어디 있느냐? 과연 너희의 지혜로 나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보다 강하고,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석게 여기는 인간의 마음이죠. 즉 인간의 어리석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아기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누가 더 서로를 잘 알까요? 아기도 엄마 아빠를 느끼고 있겠죠.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그를 낳은 그 엄마 아빠도 아기를 바라보고 있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첫 대목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의 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우리 동양적으로는 도라는 건 심오한 어떤 만물의 원리를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헬라어 성경에서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만물의 근원은 로고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용어를 끄집어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로고스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로고스를 발견하라. 그건 하나님의 지혜다. 거기에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그 권능, 그 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 부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라.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족한 내 능력, 내 지혜로만 살려고 몸부리쳤던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엔 너무나 이해될 수 없는, 그래서 어리석게까지 여기는 그 미련한 내용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 흔히 복음 그러면 유앙겔리온 그러거든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어떤 방식으로 전도, 선포,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선포.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대화하고 토의하지 않잖아요. 물론 신학자들은 더 연구를 위해서 그들끼리 더 깊이 연구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지만 스피커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오묘한 분이시기에 어떤 성격 유형의 사람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다 이끌어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때 보내신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를 위해서 그때 보내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신앙 선배들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로부터 강같이 내가 흐르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은혜가 이어지고 전달돼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거나 대화를 통해서 주시거나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주시거나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운데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러면 인간의 상식이나 흔히 우리의 경험으로는 상당히 불합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중에 누구 한 사람 자기가 태어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희한하죠? 내가 남자로 여자로, 내가 이 한국 사람으로, 또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태어나리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태어난 인간, 피조물인 인간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결정적 차이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그의 모든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다 필요한 방법이요 통로요 도구이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더 원초적으로는 그 가정이겠죠. 가정. 또 더 핵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부겠죠. 우리 신앙은 사실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디 멀리 가서 선행을 베풀면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건 그렇지만 더 축소해서 생각한다면 결국은 부부 먼저는 나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배우고 경험하는 곳. 저는 좀 기계치예요. 제가 아주 기계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때 80년대, 제 기억으로 80년대 중반이었네. 어떤 선생님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같이 묶어가지고 운전 배우자고. 그래가지고 10명을 해야 학원에서 좀 뭐 수강료도 좀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10명을 그분이 꾸적꾸적 모아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여름방학 끝자락에 운전 연수를 시작했는데 다 차례차례 하나씩 다 붙기 시작하더니 맨 마지막에 제가 남았어요. 저는 초겨울 첫눈이 오는 날 가까스로 그 운전 시험에 붙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늦여름에 시작해가지고 초겨울에 한 반년 걸려가지고 땄으니까. 대학 입학할 때만큼 기쁘더라고요, 그때. 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남동에서 시험 보다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 어디야 예? 삼성동의 그 강변에 거기로 이제 새로 오픈한 데로 옮겨가면서까지 제가 너무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오늘 제발 좀 따게 해주세요. 제가 ST 어떻게 한 번씩은 다 떨어지고 마지막 5번째 지금 누군가 웃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5번째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운전 연수하고 똑같아요. 운전대는 제가 잡았어요. 그러나 조수석에는 노련한 운전 코치가 딱 앉아 있어요. 거기 브레이크도 다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 나가요. 위험할 때마다 이분이 쓱쓱 조언해 주면서 툭툭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주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를 믿으면서 눈치도 좀 봐가면서 온전히 우리 마음은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희미하다는 건 온전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이렇게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고 그걸 오늘도 한치 오차 없이 움직이시는 그 지혜로운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분이 영으로 완전하시게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운전 연수와 똑같아요. 운전하지만 내 옆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전에는 제가 요한복음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힘들을 어렵고 이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도록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샘이 터지도록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